오늘 코로나 상황이 계속 또 확산되는 가운데 참 기도가 계속 진행되나 또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 보니까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25년 전 2월 17일 아마도 지금 이 시간쯤 됐을 때 제가 북한을 처음 탈북했던 그날 그 시간입니다. 25년이 지나서 제가 이곳에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22살의 나이에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탈북을 했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중국의 그 시골 동네에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갈 곳을 찾아 헤매 다녔던 그 청년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북한도 아마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에 따라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먼 훗날 우리가 감히 이런 날을 상상할 수 있었던가라고 북한의 교회들이 또 북한에 세워진 많은 신앙의 그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탈북민으로서 탈북자로서 탈북을 해서 2월 17일 날 그 추울 때에 오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오는 과정에 열차 자리를 찾지를 못해서 지붕 위에 매달려서 오기도 했고요. 그 겨울에 그리고 그 열차 그 가운데 끼워서 타려고 막 그 몸부림 칠 때에 그 안에서 막 시신 내린다라고 해가지고 그 열차에서 시신 내리는 것도 봤고요. 그 끔찍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넘었는데 그때가 지금처럼 지금은 올해는 그 음력설이 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음력설 기간이었어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서 보니까 마트가 보이는데 그 마트에 밖에다가 그 과일이요 뭐요 가득 진열해 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인가 했어요. 북한은 빵 몇 조각을 팔아도 그물을 씌우고 이렇게 감싸서 팔아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훔쳐가니까. 그래서 훔쳐가는 자와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자와 그 지키려는 자와 간에 피투성이 되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국 땅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사람도 없이 그렇게 물건이 가득 놓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들어간 그 집에서 그 돼지에다가 옥수수를 삶아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거기서 밟으면서 이렇게 먹다가 버리다가 밟고 다니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오게 되면 사람은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 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중국은 이렇게 부유한 땅이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굶어 죽고 있을까? 거기서 바로 보이는 저 북녘 땅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 충격이 한 3개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맴돌고 있다가 결국에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요, 속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그래도 전문대까지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 정부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생각은 또 못 해봤어요. 그 정도로 세뇌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공개 처형장에서 공개 처형을 보면서도 이것은 너무 잔인한 거야 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사람은 뭔가 표준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알게 돼요. 빛을 봐야 어둠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의심도 절대로 해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왔어요. 첫 번째 갈등은 내가 그래도 저 땅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당에서 나를 키워줬는데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지와 나를 그 자리에 너무 좋은 세상에 그냥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같은 것들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이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입던 옷에 뭐 많이 준비해서 소수레로 한 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 북한으로 나가는 길에 섰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가고 있었어요. 이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거. 이게 북한이 갑작스럽게 뭘 다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예, 보통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앞으로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북한에서 오면 분명히 옳고 그름은 보이지만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나는 당이 옳고 수령이 옳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 외골길에 그 백양나무 2대가 넘어져 있어요. 수레가 넘어 못 가면 우리는 갈 의미가 없어요. 빈몸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넘어 못 가면, 북한으로 돌아 못 가면 슬퍼야 되는데 마음속은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오는데 그 다시 돌아가려고 기껏해 하룻밤이겠죠. 그런데 하룻밤이라도 이곳에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왜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짐이 다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백양나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결국은 그 다음 날에 어떤 사장님이 와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서 돈 벌러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 중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아서 한 3개월 지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만큼 충성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순수한 만큼 증오심이 생겼어요. 증오심이. 제가 북한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그걸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삶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 속았던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던 그 사람들의 그 슬픔은 내 인생을 전부 올인해서 그것을 갚아주는데 다 바치고 싶은 만큼 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자유가 맞아요. 식량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자유가 그들에게 임해졌을 때 그들이 느껴야 할 그 충격, 그것은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자유가 그들에게 그 증오심을 불태워주는 자유라면 그 땅에는 또 다른 보복과 전쟁과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체입니다. 북한에서 10여 년 동안 자기는 당과 수령을 해서 충성하리라고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속았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다 속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다가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가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는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였는데 남한도 녹록치 않을 때였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그 IMF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금가락지 하나라도 돈 내서 나라를 살리자라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헌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중국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누구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애국의 돈이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달러가 오히려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탈북민들이 3만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탈북민 교회, 좀 전에 우리 오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여 명의 우리 탈북민 목회자 신학생들이 그룹으로 지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조사를 해보면 80%가 그 당시에 중국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남한도 어렵고 북한도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님은 그 달러를 가지고 공항에 와서 그 갈등이 왔대요. 정말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국민들은 그 금반지를 빼놓을 때 나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갈등이 있었답니다. 공항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가야 산다라고 하는, 가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그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면서 작은 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정말 저 북한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증오심 때문에 누구를 죽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 개인의 그 증오심, 지금까지 싸우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 어떤 제도, 좋은 환경, 식량, 그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아픈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고백했을 때 그때 눈물 흘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갈등이 와서 흘리는 거예요. 진짜 미운데, 진짜 미운데 정말 저 땅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래서 저 나라를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잘 봅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무너지고 또 리비아에 있는 카다페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민주주의가 오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온 건 아니에요. 독재자가 무너진 자리에는 독재자들이 뿌려놓은 증오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남과 북은 통일돼도 재난이에요. 통일돼도 재난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통일에는 늘 앞장서야 됩니다. 국가 정치가 앞장서거나 어떤 다른 방식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야 돼. 남과 북의 문제만큼은 이렇게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쌓여있는 이 남과 북의 문제만큼은 교회에 맡겨야 돼요. 교회에 맡겨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그것을 잘해왔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3만 몇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왔고 또 이곳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세워졌고 또 수십 개의 탈북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그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열매들이 언젠가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한 명 한 명의 그 저와 같은 생존을 위해서 탈출했던, 그리고 그 증오심 속에서 자기를 불태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한 명 한 명 떨어질 때에 그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도 사실은 늘 갈등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오랫동안 탈북자로서 살아가는 건 녹록치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빼이초센이라고 불러요. 이 빼이초센이라는 말은 그대로 표현하면 북조선이라는 말인데 그 말에는 수치, 가난, 어쨌든 못 사는 애들 이런 그 수치심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그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요즘에 그 올림픽 여러분 보시나요? 쇼트트랙 하면서 막 저는 어제까지 저하고 아내는 막 박수 치다가 쇼트트랙 잘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기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저희들 때문에 못 자가지고 박수 치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스포츠맨이어서 그걸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 구출해서 대한민국을 보내다가 2002년도에 체포돼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 그 TV에서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닌지 모두가 빨간 옷을 입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막 대단한 거예요. 그때 또 잘했잖아요. 저도 또 축구도 좋아하니까 감옥에서 뭐가 좋다고 그래도 응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아,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그 수모가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 감옥에 가보니까요. 제가 감옥에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같은 한민족이에요. 우리 조상은 다 같은 당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국적이 한국 사람과 국적이 미국 사람과 국적이 북한 사람은 차이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미국 사람은 막 그 중앙당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요. 그 밑에 대한민국 살아요. 우리는 그곳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저 북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국가와 민족과 신앙이 짬뽕이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떼도 써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십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북한이 바뀌는 것은 역사의 인류의 진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하나님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외쳤던 것이 그거였어요. 내 눈앞에서 끌려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물어봤던 것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 이때겠습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빼앗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을 가진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북한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북한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우리 탈북민들 끌려나가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가는 시간이 결국은 또 북한에 나가서 처형당하는 시간이에요. 정치범 정식 또 끌려가는 시간이에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감옥은 그렇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니 이렇게 물어 안 봐요. 과거형, 그들이 들어온 시간은 결국은 아픔이기 때문에 얼마 남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냐. 그런데 저한테 얼마 남았냐 물어보는 것은 신뢰예요. 왜냐하면 얼마 남았냐는 또 북한에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근심해주고 경찰들까지 저에게 나가지 말아라. 북한에 나가면 죽겠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감형받지 말고 이 감옥에서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감형 점수가 쌓이고, 그래서 감형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보는 앞에서 누구를 때리든지 저 유리창 하나 깨라. 그러면 자기가 그 감형 점수 다 깎아주겠대. 경찰이 그랬었어요. 아마도 그분은 지금 은퇴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신앙인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냥 단순히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일했던 어떤 민족주의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일단은 살아라.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오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하게 행동한다. 그것은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래도 감형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웃기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 출신 수감자 한 명이 제가 일 갔다가 지금 쭉 들어오는데 저녁 늦게 저를 막 찾아요. 형님 막 찾아. 제가 나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이제는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까 저를 막 불러요. 여기에 자기 지금 여기 있는데 남한 사람이 왔대. 스님이었대. 그러면서 손금하고 자기 관상을 보는데 다 맞춘대. 형님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저는 어떤 걸 그 당시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근심하는 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끌려 나갈 때 저는 사형장에, 중국은 사형을 지금까지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사형장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밖에서 얼마나 폼 있게 살았던 죽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끌려 나갈 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연약해질까 봐, 다리가 풀리거나 그렇게 할까 봐,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왜 예수 믿고 그런 짓 하다가 그랬어? 그럴까 봐 늘 마음속에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꿈도 없이 그렇게 단잠만 자는 사람이에요. 꿈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스님한테는 답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살짝 갈등도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스님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2011년 12월 달이 돼서 결국은 12월 18일부터 강제로 묶여 있다가 19일 날에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되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다가 그날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19일 날 2011년 12월 19일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저는 그 북중 국경도시 도문에 멈춰주게 됩니다. 더 이상 북한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 뒤에서 저를 위해서 돕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써서 저는 그곳에서 국적 불명자로 2012년도에 중국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영사관에서 노력해줘서 여권도 보내주고, 사실 여권으로 한국 나온 건 아니에요. 구여권을 가지고 갔더니 중국 공안에서 그걸 뺐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가 여행증을 떼줘서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제일 뒷자리를 타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 인천공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연길공항을 출발을 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동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것이, 하나님 언제 하십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한국으로 보낼 때 우리 그 분들을 함께 모아놓고 한국 가도 예수 믿어야 잘 산다, 그렇게 복음 다 전하고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손잡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가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인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면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어둠을 보고 이 민족의 문제를 보고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혹여나 마음이 뺏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정체성과 그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증인이 되라라고. 이 말씀에 사실은 답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북한이 무너지는 것, 빨리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볼 때는 가장 긴급했던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사실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중국에서 저를 내보내주면서 한국에 보내줄 때 저를 불러놓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중국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손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찍고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공항으로 보낼 때 제가 마음속에 계산을 했어요. 지금 금방 김정일이도 사망했고 앞으로 5년이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마음. 왜 5년이라고 했냐면 제가 한국에 나오면 5년이면 신학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항상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자기의 권한에 둘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언제? 항상 그 때를 자기에게 권한에 두고 그 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열리지도 않고 요즘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 살고 있는 저희 처제에게 돈을 보냈는데 한동안은 그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고 해서 그 돈이 아주 시장에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돈을 보내주는 것 가지고 잘 사는 가족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그런 가족들, 백두산 줄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백두산 줄기, 혁명의 그 가족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탈북민을 둔 가족들을 가리켜 한라산 줄기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백두산 줄기보다 한라산 줄기가 잘 산다,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한동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돈을 들어가면 그 돈 받은 것 때문에도 감옥을 보내요. 다 뺏고 1년을 감옥상대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는 돈을 보내줘도 살 수 없고 돈을 50%떼도 우리는 보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험이고 이렇게 강팍한 기가 언제까지겠습니까?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언제입니까? 또 다시 외쳤어요. 특별히 북한의 현장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나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제도의 회복, 우리가 보는 그 정치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주님을 떠난 우리가 주님께 먼저 복귀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제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목숨을 바쳐서 어쨌든 그 구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 첫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에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설교하시는 분이 남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지만 우리 남한에 돌아온 우리 탈북민들이 자살률은 한국 사람들보다 3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리고 생명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살아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그 영혼은 결국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정치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보여지는 민주화나 자유가 아니고 먼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추상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땅끝이면 북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로마를 가리켜서 이야기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한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온 대한민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저 북한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삶으로 말씀으로 증인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같은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필요한 건 그 당시만큼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중국 신분증이 필요했고 일자리가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산속에서 남의 집 소를 먹여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현재 필요를 채워줄 거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셋집이라도 빨리 마련해서 우리 가족들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증인으로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같은 그 물질 유물론 사회에 살던 사람들에게 신앙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죠. 현재 필요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정착해야 되고요. 하루빨리 중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생계의 문제였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부터는 존재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슈가 함께 우리 탈북민들에게 압력을 줘요. 그것이 뭐냐면 노후 문제. 우리가 언제 노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노후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갑작스럽게 돌이켜보게 돼요. 우리에게 언제 노후가 있었던가? 그런데 한국 뉴스나 한국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노후 문제. 그러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발붙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증인으로의 삶, 그런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는 북한에서 너무나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통해서 설득시키지는 절대로 못해.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저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그분은 옷을 우리가 옷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다 이렇게 주면 그것을 가득 싣고 옵니다. 가득 싣고 오셔서는 그 큰 가방을 열고 거기서 골라 입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근데 골라 입다 보니까 선교사님 입을 옷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키가 작아서 한국 사람들 키만 커가지고 맞는 옷이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지고 저 나라를 회복할 꿈을 꾸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오늘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그때 당시 정말 생계를 위해서 탈북했고 증오심에 빠져 있었고, 그 당시 누구를 만났느냐? 정말 그때 당시 누군가가 같이 저 땅에 무너뜨리는 일을 하자 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것에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빌리 구국기도회가 참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이 세상에는 불의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특별히 그 월드컵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정말 축구 경기 하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북녘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있습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 혼자인 것 같고, 늘 외롭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연약했구나라고 하는. 오늘 사실은 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저는 또 그게 와닿았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때에 구름 속에 갇혀 있는 안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심도래하기도 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지금 북녘 땅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 땅에 순교자들이 피가 흘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다시금 세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 땅에 신음하고 있는 동족들의 고난과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고 또 행복한 그런 삶 속에서도 저 동족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그 기도가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